말씀이에요. 하루는 뭐 천상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고는 다르겠죠. 어쨌든 어떤 하루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사탄은 하나님이 부르면 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천사들 회의에 올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통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사탄은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편재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온 사방에 다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은 사람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뭐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어디서 왔어? 그랬잖아. 그게 뭐야? 하나님은 왕이고 사탄은 뭐야? 피조물이죠. 천사장이 3대 천사장이거든요. 가브엘, 미가엘, 루시엘이 있단 말이야. 근데 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간제 개편은 세 분의 천사가 됐는데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고 가브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통의 천사고 루시엘은 찬양하는 파트의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골고루 3분의 1씩 줬단 말이에요. 근데 루시엘이 반역을 일려서 빛을 가진 자들이 찬양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되고 악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원래는 뭐냐?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렇게 주님 뭐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명했잖아요. 그게 우리가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왜곡하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우리는 뭐야? 원문을 알아야 돼. 신약은 260장밖에 안 되지만 929장의 구약을 왜 읽어야 되냐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사탄이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또 한 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너희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에 가사. 아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시험을 받으러 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그 예수님께 시험을 주는데 이거예요. 문제가 잘못됐을 때 있잖아요. 우리 수능 시험 보면 가끔 한 두세 문제는 뭐야?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내가지고 그게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 막 배상금도 묻고 그 문제를 다 정답으로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처럼 이 사탄이 문제를 잘못 냈어요. 뭐라고 문제를 냈냐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벌써 문제가 잘못됐죠. 왜? 욥기는 분명히 주님 뭐예요? 네가 어디서 왔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왕이고 사탄은 천사잖아. 하나님 왕인데 사탄이 천사야. 근데 마치 지가 왕 노릇하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약만 잘못 들으면 예수님과 동격인가? 예수님을 발 아래 두고 하는 소린가? 근데 이게 사탄의 교만 수법입니다. 왕 노릇하는 게 뭐야? 사탄인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니까 사탄이 낸 문제가 뭐야? 네가 그러는 거야. 네가. 주님 뭐예요? 사탄 보고 네가 어디서 왔니? 그랬잖아. 천상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부르면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네가 그러잖아. 사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 이거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는데 얘가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투를 쓰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탄의 속임수를 아세요. 왕이 누구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왕이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누구냐의 싸움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가이사 빌립보에서 가이사가 다스리는 빌립보 위성 도시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잖아.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 뭐 엘리야, 그리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 누구예요? 그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가이사가 다스리는 시대에도 우리의 왕이 누구야?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혼돈이 안 생기도록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왕이야. 그러면 우리가 경배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경배와 대상이 사탄처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왕이 있을 수 있죠. 이 거짓 세상이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안 싸웠습니까? 예수님 당시 싸웠으니까 반역해서 죽었겠지.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지. 왜? 예수가 왕이라고 보니까. 예수가 우리 주님이라. 우리 주님 그러잖아. 주가 누구예요? 가이사를 사람들이 주라고 그러지 않단 말이야. 예수가 우리 주님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예수님만이 뭐예요? 경배와 섬김의 대상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거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하면 우리가 세상 나라와 충돌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거짓 사탄처럼 왕노릇하는 자가 나타나서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켰다고 쳐봐요. 교회를 폐쇄한다. 뭐 종교차별법 통과시킨다. 아니면은 동성애법 통과시킨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또 어디에 속해 있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경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경배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예배는요 어느 누구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왜?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배 대상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또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예배를 중단시키는 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예수님한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그 주권을 통치를 월권행위라는 자가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에요. 그게 표현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해당의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해서 뭐 교회에서 뭐 더 잘 할 수 있죠. 뭐 교회에서 해야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정해주잖아요. 교회는 뭐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야. 그곳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경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길어서 다 설명하면은 졸리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거 세 번째 것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굴을 들이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권위와 영광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권위와 영광을 준다. 이 마태복음에는 뭘 보여주냐고 하면 영광을 보여준다. 이렇게 마귀가 속여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마귀가 하는 말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은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권위에서 오는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광이 권위에서 오는 영광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권위에서 오는 영광이면 하나님이면 죽일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죽여? 하나님이면 어떻게 끌고 갑니까? 끌려갑니까? 못 끌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자를 내려놓으니까 사람으로 오시니까 끌고 갈 수도 있고 채찍질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고 총으로 뱉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권위를 이 마귀가 말하는 권위는 뭐야? 검과 뭉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만왕의 왕을 어떻게 다뤘어요? 검과 뭉치로 채찍질로 십자가로 다루는 게 뭐야? 마귀가 말하는 권세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는 뭐야? 십자가의 권위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그 권위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권위도 예수를 죽일 수 없어.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근데 예수님이 뭐야? 12영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만 예수님 뭐야? 복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는 뭐예요?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간으로 와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마귀도 권위가 있어요. 마귀도 가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음껏 만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게 뭐냐?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야. 엎드려 절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착각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엎드려 경배하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극존엄이라는 말 있죠. 북한에 보면 극존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최고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동상도 만들고 절하고 사진도 보면은 이 절하고 그러잖아. 극존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준 거지 자기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왜 아벤노가 메사카 사사라기 절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닌 거죠. 스타일이나 김일성이 동상 만들어놨죠. 살아있는데 그럴 때 그게 뭐야?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자기한테 경배하고 자기한테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라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 땅에 나타난다면 뭐예요? 성경책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초한 게 뭡니까?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 위에서 뭐야? 하나님은 예배와 찬송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뭐야? 예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뭐야? 하나님께로 맡겼지. 섬김을 인정해주는 게 뭐야? 전도지.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서 권위를 부정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아니 성과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마음의 뜻은 훌륭한데 왜 예수님만 진리라 그러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그러니까 니네는 독선적이고 니네는 악하니까
교회는 없어져야 돼. 세상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세계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을 하려고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10대 부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야? 여호와 하나님을 몰아내고 아드님이신 예수님 몰아내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이 땅의 권위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요. 뭐 복잡하게 이 세상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어. 우리가 항상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진리는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진리는 숨겨야 돼. 주인은 목숨 걸어야 돼. 그러면 뭐야? 경배는 뭐예요? 예배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순교를 해서 지켜야 되잖아.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 그리고 섬김 뭐야? 우리 전도를 하지 마라. 응? 나 타종교를 비판하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 감옥에 간다. 벌금을 때리는데도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지. 왜? 우리 섬김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요. 로마가 다스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로마 시민권 안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속국 아래서 가짜 왕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고 제자도 총독이 파견돼서 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시저가 왕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믿었을 것 같으면 왜 죽었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숭배한 거잖아. 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죽었잖아. 초대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숭배했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경배하는 거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누구도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누구도 예배 대상이 될 수도 없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누구도 뭐야? 섬김의 대상은 아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시 정리가 됐죠. 그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그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니까 막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는데 우리는요 딱 한 가지 주장밖에 없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고 어느 당이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우리는 큰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우리는 뭐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섬김의 대상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만 인정을 해준다면요 우리는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받게 한다면 자나거나 우리는 뭐야? 싸워야 되는 거죠. 전도를 못하게 하면 싸워야 되는 거죠.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 말이 무슨 트럼프가 뭐 아주 뭐 획기적인 얘기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건 20세기까지 그게 진리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야 끼워넣고 오지. 여자 남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 다른 성이 있다, 다른 성이 있다. 그게 유럽에서 다 퍼지고 미국에서 다 부르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여자와 남자밖에 없고 우리의 왕은 뭐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 진리의 성경책이 다 불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율법의 1.1획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여자와 남자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여자와 남자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랬어요?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하고 이렇게 공부해보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경배 대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의 보좌에 나가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건 맞죠. 근데 예배의 대상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겸손하셔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야?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 너무 좋아하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예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은데 예배 대상은 뭐야?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 무슨 분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안 지키잖아. 양과 염소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그게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성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아. 가이사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뭐 훌륭하셔서 표를 많이 얻어서 대통령 될 수 있어. 어느 당이 정치를 잘하면 다른 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 뭐 복지를 하고 뭐 노인들을 잘해주고 뭐 청년들 일자리 준다 다 좋은 얘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딱 한 가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야? 세상 어느 정권이나 세상 어떤 왕국이 와도 우리는 뭐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성경이 말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현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무서워하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은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 책만 펴놔도 우리가 죽잖아요. 아버지 당만 가잖아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뭘 믿어줘야 돼요?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물살이 찌푸리거나 말을 할 수는 있어. 듣기 싫다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뭐야? 우리를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지는 못해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보존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유가 보존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지 않고